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제 126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뭇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제 127편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2002년 월드컵 정신은 꿈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꿈을 향해 달려갔던 선수들은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루었습니다. 사실 꿈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게 합니다. 그러나 그 꿈을 이룬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터넷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꿈이라는 단어에는 묘한 성질이 있다. 아름답고 간절하지만 잡을 수는 없고 머무르지 않으며 깨어나면 사라지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꿈 같았다는 말을 할 때 동시에 그 순간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임을 알게 된다.
너무 좋아서 믿기지 않았던 순간에도, 너무 아파서 오히려 비현실적이었던 시간에도 우리는 자주 이 말을 꺼낸다. 그때 정말 꿈 같았지. 기쁨과 슬픔과 환희와 절망을 모두 품고 있는 말. 그런 의미에서 인생은 한편의 긴 꿈과도 같다. 이렇게 꿈이라는 것은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 것이 현실에서 이루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는 꿈만 같다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6편은 정말 이루어질 것 같지 않던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는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그리면서 정말 꿈만 같았다라는 표현으로 시작하면서 남방신의 같이 돌려보내소서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눈물 뿌리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기서 남방은 유다의 한 불모지로 유명한 네게브 사막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사막은 평소에는 바싹 마른 상태로 있다가 가을이나 겨울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게 되면 일순간 흙탕물이 가득한 경유로 변하는 특징으로 유명합니다. 즉 우리에게 남방 시내처럼 물이 흘러 넘쳐 흐를 때 그 흐르는 물을 통해 생명들이 새롭게 솟아나고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의 회복, 우리의 포로에서 풀려난 이 기쁨의 회복을 그렇게 이루어 달라는 소망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 포로 생활, 나그네와 같은 삶은 정말 고달프고 치욕적이고 힘들었던 그들이 이제 고레스의 칙령으로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들은 정말 꿈만 같은 기쁨이었고 그래서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그들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찼으며 바벨론 포로에 있을 때 주변 나라들이 너희 신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조롱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놓인 현실은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남방 시내처럼 평소에 말라서 정말 일어날 힘조차 없는 바싹 마른 땅과 같은 남방 시내일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면 물이 넘쳐 흐르듯이 회복시켜 줄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로에서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온 그들이지만 그들에게 놓여진 현실은 폐허가 된 고향 땅을 바라보며 남방의 평소에 메마른 땅을 연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남방 시내처럼 넘치게 하듯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 다음 구절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황폐한 땅 한가운데 그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힘들지만 눈물로 씨를 뿌릴 때 주님의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란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쩌면 사랑과 정의가 흐르지 않는 비뚤어지고 어그러지고 악이 판을 치는 황폐한 땅과 같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씨를 뿌려야 합니다. 아마 씨를 뿌릴 때 우리는 힘이 들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의 희생도 필요하고 십자가 짐 같은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종 신방을 하면서 듣는 이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새로 등록한 새가족분들이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들의 삶을 보고 등록하게 되었다고, 그분의 희생과 사랑 때문에 등록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눈물로 우리의 사랑과 희생으로 생명에 살릴 수만 있다면 진정으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삶,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 삶이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이 그토록 바라던 꿈만 같은 일이, 눈물 뿌리며 기도했던 일이 이루어졌던 기억이 있나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친구 따라 간 교회였는데 그곳에 가면 그냥 좋고 내가 나인 것 같고 그저 아버지 품에 있는 것 같아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의 기쁨을 알고 난 이후에는 나의 부모님이 나의 동생들이 함께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꾸게 되었고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교회 다니는 것을 엄청 반대했고 매를 맞으면서 다녔기 때문에 저희 가정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눈물 뿌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사실 기도하면서도 정말 이것이 이루어질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멀리 있는 그들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신앙적인 갈등이 끊임없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는 독실한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만나기만 하면 종교적 전쟁이 있었죠. 그렇게 긴 세월이 지나고 정말 이루어질 것 같지 않던 일들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구원받는 일은 정말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기는 큰일이었는데 그렇게 이루어질 것 같지 않던 저희 가정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어느 추석날 모든 가족이 둘러앉아 저희 막내 동생 장로가 되어서 사회를 보고 있고 저는 내표 기도를, 장남인 저희 동생 집사는 설교문을 읽고 마지막으로 저희 친정 아버지가 가정별로 축복 기도로 저희 가정에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정말 꿈과 같은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면 남방 시내처럼 넘쳐 흐름을 맛볼 수 있었고 정말 눈물의 기도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아직도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주님이 그 일을 이룰 것이며 회복해 하시는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 없는 헛된 삶은 어떤 것일까요? 시편 127편은 어쩌면 시작이 126편과 상충되는 듯합니다. 126편이 꿈을 이야기하고 눈물 뿌리며 수고하는 자는 기쁨으로 반드시 단을 거둔다 하는데 127편의 시작은 아무리 수고해도 헛되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두 내용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인생을 위해 열심히 수고하면 물질적인 것이나 가시적인 것으로는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인생의 공허함을 누가 채울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수고하여야 먹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전도서 3장 9절에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온갖 수고로움의 결과는 인간이 알 수 없습니다. 결국 시인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 이 염려를 주님께 가져가면 기도가 되지만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염려거리고 걱정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으면 잠을 자지 못합니다. 걱정으로 밥을 먹지도 못하게 됩니다. 어느 날 그 염려로 짓눌려서 뼈가 상하기도 합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러나 이 문제를 주님 앞에 기도로 아뢰 때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을 때 염려로 밤을 새워든 그에게 하나님이 평안의 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단잠 자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경험, 능력, 머리를 믿고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 인생을 주님께 맡길 때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단순히 물질의 많고 적음을 판단되지 않습니다.
복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삶이 자라고 팽창하는 것, 즉 생명의 확장, 관계의 회복, 그리고 영적 충만을 의미합니다. 시편 기자는 자녀를 여호와의 기업,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기업은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영적 유산이며 상급은 하나님께 수고한 자에게 주시는 귀한 선물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녀는 단순한 가문의 명맥을 잇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녀는 우리가 소유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맡기신 귀한 선물이며 사명인 것입니다. 시편 127편은 자녀를 용사의 손에 있는 화살에 비유합니다. 화살은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으며 준비된 손에 있을 때 힘을 발휘합니다. 자녀는 우리가 쏘아 보내야 할 사명이요,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런 자녀가 화살통에 가득한 사람은 성문에서 원수와 마주해도 두려움 없이 든든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어떠한가요? 오늘날 많은 이들은 수고하지만 쉼이 없고 일하지만 만족이 없습니다. 잠시의 성공, 순간의 성취는 있지만 그 안에서 영혼의 평안은 없습니다. 현대 사회는 빠르게 돌아가고 사람들은 점점 더 바빠집니다. 어떤 가정은 부모가 자녀의 얼굴조차 보기 어려울 만큼 바쁘게 살아갑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정말 행복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걸까요? 많은 부모들은 자녀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일상을 모든 것을 간섭하고, 그래서 헬리콥터 맘이 되고 밤늦게까지 공부를 강요하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거운 짐을 지웁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성공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성공이 아닌 주님 안에 거할 때에야 주어집니다. 행복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 있습니다. 예전에 한 가정을 신방할 때 이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돈은 있었지만 가정은 늘 다툼과 불안함으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는 사업은 잘 안 돼도 우리 가정엔 웃음과 평안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세우시는 집, 예수님이 거하시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은 겉으로 볼 때 화려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안에 사랑과 존중과 믿음과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단순히 더 많은 재산, 더 나은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 우리 집은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이 계신 집입니까? 아니면 분주함과 세상의 기준만 가득한 집입니까? 오늘 우리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로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자녀를 우리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가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되다 했습니다. 복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만 섬기는 집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흔들려도 자녀의 인생이 예기치 않게 흘러가도 주님께서 중심에 계신다면 그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릴 때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주님의 꿈을 꾸게 하소서. 아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담잠을 자게 하소서. 아멘. 진정한 행복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밤새